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제 글자를 보여주고 또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은 할아버지는 이제 짝꿍이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뭐지요? 그랬더니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기가 막힌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왼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한바탕 웃었겠죠. 60세 심리학자 프리다 범바움은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38년간 정말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이 부부에게 이미 33세 아들 또 6세인 아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명과 29세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막내 아들이 이제 6살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형제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넋둥이를 이제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의 쌍둥이가 나온대. 쌍둥이가. 주변 사람들은 굉장하다, 감탄과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하면서 막 칭찬도 하고 그리고 또한 축하한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이제 축하도 받고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넋둥이를 출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가? 더 나아가 축복된 가문의 비결일까요? 오늘 그래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문의 핵심 비결이 무엇일까?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쌍둥이를 낳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3가지 말씀을 드리는 그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고 작은 일을 배우고 기억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축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정말로 결단을 할 때가 지금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우물쭈물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축복된 가문. 목회를 해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되 7번이나 이 다진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방향으로 반대로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또 따르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지고 또 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행복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오늘의 세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를 가진 사람들이 술 한 잔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자인데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돈 몇 푼 앞에서 신자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이식 때문에 주일날 자녀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사기 2장 15절 말씀처럼 괴로움이 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명한 첼로 연주자 장한나 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저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셔서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행복과 축복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대한민국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코로나19 어려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죠? 저도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한다면 또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이 끼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꽉 부여잡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노라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지금까지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